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3.1절 102주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또 얼마 전에는 3.1절 102주년이 지나갔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와 21세기 오늘의 교회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이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와 21세기 오늘의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규모와 성도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기에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스몰 처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에 상관없이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역사적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초기 교회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통해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문맹을 퇴치하고 여권으로 대변되는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일제의 식민 치하 시대의 억압이 시작되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애국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선언본 민족 대표 33인 중 그들의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부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초기 기독교 영향을 증언하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민경배 박사님 쓰신 한국 기독교사, 여기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서양 문명의 최선의 것들, 사람이 내재한 힘을 분발시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조선 정치가는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언을 남긴 대한민국의 초기 교회의 영향력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영향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통한 로마 제국 속에서의 영향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1세기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스타일,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은 오직 성령이었어요. 성령 중심으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도하고요,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인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일상의 모든 삶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임재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 그 치료제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 오직 내가 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정확무오한 진리요, 무한한 생명임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치료제가, 그 처방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 날 때 먼저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것이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티테디오스의 삶을 살아라. 염려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이 세 번째 처방전, 치료제를 주시는데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무려 4번씩이나 거듭 강조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혜사 성령을 반복하고 계세요. 반복하다는 이유는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안다고, 또 듣냐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60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광야 1세대,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3편의 긴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신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얘기는 들었던 얘기인데요,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와요? 또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과 복과 화해, 길융화복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지금 중언부언하시고 지금 했던 얘기 또 하시는 횡설수설하시는 그 내용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의 상실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근심의 치료제와 처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의 공상이나 환상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자이십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시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세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생명수이십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그 생명수가 생명의 강을 이루죠.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지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설교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이것은 그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8번째,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죽은 자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9번째, 성령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성령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11번째, 성령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시죠.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여기 기도하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방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데요,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 다시 오심,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교회에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요, 교회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성령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권능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구원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 권능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물론 16절에서 20절까지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실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질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런데 존재 자체, 형태 자체가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성부 성자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르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곁에 함께 나란히라고 하는 단어와 부름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합쳐지면 부름받아서 곁에 함께 나란히 계신 분인데,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자요, 헬퍼, 돕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존재적으로는 성령으로, 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나란히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상실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말씀 더 하세요.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재고 예수님의 임재의 상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 주목할 것이 영원토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스스로 제약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몸으로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더 좋은 유익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with you,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큰 유익은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고 더 큰 유익은요, 그는 영이시기에 우리 속에서 in you,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유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황홀해요. 그들 찬양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신앙의 핵심인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는 영으로 오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존재적으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셔서 내주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삼위일체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깨달아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오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바로 축도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알쏭달쏭한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나는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역사를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기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니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도 세상의 능력으로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다른 보혜사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며 내주하셔서 교통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